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일반적인 단어로 하자면 멘탈이 강한 것. 물론 영어로는 정확하게는 멘탈 그러면 형용사여서 정신의 그런 말이 되었어요. 문법적으로는 멘탈이 약하다 강하다는 안 맞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멘탈리티, 그래서 정신 이런 단어, 멘탈리티가 강하다 약하다 이래야 되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싶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멘탈이 약한가 강한가, 어떤 사람이 외모에 대하여 기준이 높은데 그의 자신이 미치지 못하다면 그 격차만큼 결코 멘탈이 강할 수는 없지요. 진실로 겉사람이 어떤가, 외모가 어떤가, 내 육체가 어떤가, 키가 어떤가, 인물이 어떤가, 그러한 것들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추구할 거예요. 겉사람을 추구할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우리의 육신은 낡아가고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쁜 젊음의 때에 10대 꽃다운 청춘, 20대의 그 청춘의 때에 그러한 때는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지나가는 거지요. 현재 그런 10대, 20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젊음의 때가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206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60대가 되고야 맙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진 외모에 대한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내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못할수록 내 멘탈은 약해지지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멘탈이 약하다 강하다 하고 성경적으로 사용을 그런 단어로 멘탈이 약하다 강하다 사용할 때에 공통점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기 민주당의 이재명 씨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멘탈이 강하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과 사범이나 되고 온갖 그러한 어리석고 완악한 짓들이 백일하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지요. 그걸 강팍하다고 그러지 멘탈이 강하다 그러지는 않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이 했던 많은 거짓되고 악한 말들이 녹화가 되어 있고 녹음이 되어 있고 그렇게 천지사방에 드러나 있어도 그 사람은 끄떡도 없습니다.
멘탈이 강했어요? 아니요.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살인마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중범죄로 인하여, 살인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받고 심지어 죽을 때도 뻔뻔하게 웃으면서 사과 한마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없고 그렇게 죽는 자들이 있어요. 멘탈이 강한 게 아니고 악하다. 그 말이 악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성질을 자기 마음대로 내요. 그 다음에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않고 발 뻗고 잔다 그러잖아요. 맞은 사람은 그 맞은 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끙끙끙 대며 마음속에 원한과 미움을 품고 어떻게 복수할까. 그러고 잠 못 들겠지만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혈기를 부려서 뭔가를 뒤집어엎고 언어적으로 온갖 이런 어리석고 완악한 말을 쏟아놓고 다음 날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나는 본래 그렇게 성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화끈해. 그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멘탈이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그 사람은 멘탈이 강한 건 아니에요. 악한 것이지. 악한 것.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마치 멘탈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져 가는 사람들. 뻔뻔해 가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멘탈이 강하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공통적인 요소가.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면 멘탈이 약한 거죠. 상처 잘 받는 사람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상처될 만한 말도 아닌데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아내고 그의 남편이라고 합시다. 아내는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내 이웃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상처를 받았어.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마트에 가서 내가 마트 직원한테 마트 사장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 그래 상처가 됐어.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속상해 그 말이죠. 속상해. 멘탈이 약한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요. 왜 그렇지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의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멘탈이 약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들이 이런 생각을 주고 이런 감정을 주고 이런 마음을 줄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충동을 주면 그에 따라 살고 저런 충동을 주면 그에 따라 살고 중심이 없는 거죠. 중심이 없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아이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것은 그냥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라 그게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 대다수는 세상 사람과 비추어 보아서 지혜가 부족하고요. 집안이 좋지 않고요.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대부분은 중산층이나 그 이하로 삽니다. 그러지 잘못된 망상처럼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의 능력이 좋아져.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직업적인 성공이 있어, 인생의 성공이 있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부터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간증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면 정말 많은 미혹의 통로와 온상이 된다고 많이 말씀드려 왔어요. 과거 70년대에 웃으면 복이 와요. 거기에서 유명한 코미디언 장로님이 계셨지요. 구봉서 장로님 같은 분. 당시에는 개신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대에 직면했어요. 크리스천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불교는 너무 강성했고 불교의 문화도 또한 샤머니즘, 무속, 무당들이 가득했어요. 제 어릴 때는요, 곳곳에서 무당들이 구슬하고 제사에 뭔가에 주술 샤머니즘이 가득했어요. 제가 살아갔던 산동네에서는요,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매구를 치고 삼당 제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집마다 다 참여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샤머니즘, 무속, 조상숭배, 무당, 점쟁이가 그득했어요. 제가 저희 산동네 집에서 걸어서 5분만 내려가면 무당, 점쟁이 집이 골목의 양쪽에 꽉 차가지고 이어져 갑니다. 그런 것이 그래도 한 200~300m? 그렇게 양쪽에 다 무당 점쟁이 집으로 쫙 이어져 갑니다. 그것을 아침마다 학교 갈 때 그 길을 지나가요. 그럴 정도로 무당 점쟁이들이 가득했던 시대에 구봉서라는 코미디언이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명한데 그런 분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야, 저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천이면 저 개신교가, 저 십자가 달린 저 교회가 이상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아주 이상한 이단 사이비 신흥 종교 그런 건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하는데 구봉서 장로님 같은 이가 일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유명인들은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적으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예수님을 나처럼 믿으면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재산이 있고 세상적인 명예와 명성도 있다.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혹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복주의 복음이다. 기복주의 신앙이다. 자, 그런 희한한 걸 가지고 산다고 합시다. 누가요?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헌금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저 유명인이 간증했던 것처럼 성공을 기다리고, 부요함을 기다리고, 돈을 기다리고, 그런데 안 되거든.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 언젠가는. 그건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에요. 미혹되어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멘탈이 강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로 한다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무엇이 견고한 자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 일반적으로는 이 심지를 마음이라 그럽니다.
이 심자가 마음 심자. 그 다음에 지는 뜻지자. 마음에 품은 뜻.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평이하게는 마음이 견고한 사람. 마음을 지키는 사람. 잠언 4장으로 한다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우리가 읽었고 묵상했고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방향이 되고 중거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멘탈이 약하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 마음을 잘 못 지킨다. 언제부터 그럽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감정, 저런 생각, 저런 것. 왜? 안에 든 게 없단 말이에요. 안에 든 게 없어. 마음에 새겨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에 좀 서운하면 혼자 꽁 해가지고 밤낮을 하루 몇 시간 며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꽁한 그 마음, 서운한 그 마음, 섭섭한 그 마음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풀어달라고. 대부분은 엄마가 되겠죠. 아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빠가 붕어빵을 사오고 치킨을 사오고 떡볶이를 사오고 용돈을 주고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써. 그런 아이들은 커서도 유감스럽게도 볼장 다 보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이 거듭난다거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육체가 거듭나는 걸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가치관이 바뀝니까? 자기가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다고 뭐가 얼마나 바뀝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등에서는 구습을 좁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약하게 살아왔어요. 멘탈이 약하게 살아왔어요. 주님을 믿어요. 멘탈이 강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멘탈이 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더러운 귀신의 침입을 허용했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나아가 육신에. 그것이 이제 점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공격하는 힘을 강하게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삐졌다. 아이가 서운해하더라, 섭섭해하더라.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를 기다리고 자기가 자신의 감정, 생각을 다스리는 걸 배우지 않고 아니면 부모가 초달 등을 통하여 다스려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가 책임져 가지고 아이 마음을 풀어줘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성인 되었어요. 성인 되어도 똑같지요. 삐질 거예요. 잘 삐질 거예요. 잘 토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연애를 먼저 시작하겠지요. 연애할 때 만나지 않아야 될 남자와 여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 그래서 툭하면 삐지는 사람. 툭하면 서운해하는 사람. 예를 들어 서로 연애하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주로 할 테니까 바쁜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카톡을 해요. 자기 지금 뭐 해? 근데 3시간 동안 연락이 없어. 왜 연락이 없냐 그러면 바쁘니까 카톡 온 걸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놓고 자기 뭐 해 그랬는데 그 사람은 10분 있다가 연락이 없으니까 또 뭐 해? 20분 있다가 또 뭐 해? 30분 있다가 또 뭐 해? 1시간 있다가 또 뭐 해? 그러면서 온갖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는가? 딴 사람이 생겼는가? 어쩐가? 애정이 식었는가? 어쩐가? 그리고 3시간 후에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어. 그게 진실이라 그래도 이 멘탈이 약한 사람은 그걸 안 믿으려 그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꽤 많이 만나왔어요. 물론 의처증, 의부증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들. 의처증, 의부증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자기가 가진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이런 분은 저는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분들의 아내 되거나 남편 되는 분들이 제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크리스천들이시지요. 뭐 의처증, 의부증도 상대방에 대하여 1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멘탈이 약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입으로 온갖 더럽고 악의적인 말을, 의심하는 말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연인이든 부부든지 간에 사랑은 어찌 됩니까? 부부간의 사랑이라면 가꾸어 가야 되지 일방적인 사랑이 어떻게 해. 그것이 한계가 얼마나 명확하겠습니까? 그냥 못 죽어 사는 거지 못 헤어져 사는 것일 뿐이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데 그것이 사랑이 있는 부부간의 관계가 되지를 않지요. 입으로 이제 험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무고하는 거지요. 그래 놓고도 자기는 뻔뻔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정상적이다면 그런 악의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의심을 하는 말을 쏟은 다음에 잘못했다고라도 빌어야 되죠. 빈다 해서 정상은 아닌데 비는 게 아니고 비는 걸 넘어서서 고쳐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더 악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놓고 상대방 탓을 합니다. 너가 의심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너가 내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의처증, 의부증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 되면 특징이 딱 있어요. 특징은 뭐냐 그러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착을 상대방 측에서는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집착을 하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하여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면 와,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24시간을 다 알려고 하는구나. 계속 내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뭐 했어 사랑하니까 궁금하잖아. 서로 간의 자유시간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런 것처럼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함께 살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의처증, 의부증으로 가겠구나. 함께 살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전혀 안 해온 친구가 수능을 몇 달 남겨두었어요. 그 몇 달 동안에 기초도 없고 공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들이 되지 않은 친구가 몇 달 동안 부지런히 공부한다 해서 서울대 가고
연대, 고대, 카이스트 가고 그렇게 되겠냐?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돼. 그런 것처럼 이 멘탈이 안 좋은 쪽으로 약한 사람들, 멘탈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쳐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어렵다. 멘탈이 약한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살면서 이러한 고통, 저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기도한다고 고쳐지고 그리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좀 삐지고 토라지고 성질 내고 신경질 내고 그런 아이들을 부모가 무당 구다는 점쟁이 구다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해주고 책임져주고 마음을 풀어주려 하고 그렇게가 잘한 사람은요, 자기가 삐졌으면 누구 탓입니까? 상대방 탓이에요. 내가 서운하면 누구 탓입니까? 상대방 탓이에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살아나가는 것은 비극이지요.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자녀가 그런 자녀다.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는 그런 것들을 부모가 잘 정리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게 충분한 돈만 줘봐. 재산만 크게 내게 물려줘봐.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 안 하고도 그 큰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타서 돈 먹고 살잖아. 내게 좋은 아파트 하나 장만해줘. 내게 커피숍 좋은 거 하나 차려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재벌이어가지고 내게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재산을 물려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무능력한 것은 엄마 아빠 탓이야. 항상 책임 전가하고 누명을 씌우고 뒤집어 씌우고 상대방을 탓하고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 상처를 받아. 작은 일에, 큰 일도 아니라 일반 서적 가운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것이 시리즈로 해가지고 나왔었지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진실로 사소한 일을 큰 일처럼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게 돼. 왜? 객관성이 없거든요. 주관성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 사소한 일을 자기는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니라 나는 이걸 100이라는 걸로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한 것이 일자리가 아니고 100짜리를 한 거야. 100만큼 너가 책임져. 피해 보상해놔. 요즘에 여자들이 남자들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은 들을 때 되면 야, 저게 왜 그러는가 할 정도로 기괴한 것이에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왜 멘탈이 약합니까? 어릴 때부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마귀역사를 끊임없이 받아들여 왔고 마귀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멘탈이 강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양심이 있다 그잖아요. 양심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다. 큰 일은 큰 일이고 작은 일은 작은 일이고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주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강해요. 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 남이 내게 욕을 했어도 남이 내게 뭔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에 입각하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그게 중대 사안이냐 그렇지 않느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사 생활 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들다 그러냐 그러면 첫째는 아이들 때문에 두 번째는 학부모들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고학년 맞는 교사들이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아주 힘들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부모들이 멘탈이 약해. 아이들도 약해.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좀 있으면 애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애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일러요. 객관적으로 일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별일 아닌 것을 엄마는 이제 피해 망상에 빠지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교사를 공격하고 그래요. 과거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맞는 교사들은 굉장히 편하고 쉬웠어요. 그래서 교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이냐 연차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젊은 사람일수록 난이도가 있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에 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차가 좀 되신 분들은 편한 초등학교 저학년들, 또 1학년도 맞고 그랬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맞는 교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연차가 별로 없는 젊은 교사들한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자리에. 왜? 아이들도 이상하고 학부모도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멘탈이 약하지요. 어떤 것이 됩니까? 기준과 가치관이 비상식적 몰상식하고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동창회만 갔다 오면 남편을 막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기도 해요. 동창회 갔는데 동창회 갈 때 되면 친구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명품 가방도 가져가고 메이크업도 입고 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랑질을 하겠지요. 결혼기념일에 뭘 선물을 해줬고 남편 연봉은 뭐고 남편 직업은 뭐고 비교일 거 아니에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은근하게 비교하고 시기질투하고 그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동창회에 가서 시기질투에 휩싸이고 들어오죠. 그럼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무능력해서 왜 당신은 그 많은 돈을 벌어오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무시받게 하고 천대받게 하고 멸시받게 하냐고. 내 친구들이 타고 온 차는 외제차를 몰고 왔던데 당신 그런 거 나한테 한 대 장만해주고 내 친구들은 생활비를 얼마씩 남편에게 받는다던데 당신은 그게 뭐냐. 이런 것들. 내 친구는 강남의 몇 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빌라살이가. 그리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멘탈이 약한 거죠. 무엇 때문에요?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 전에 텔레비전 프로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 여대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온 대만 여대생 또 유럽 여대생 일본 여대생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결혼 대상자에 대하여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대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각형 남자를 원하죠. 나보다 더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집은 한 채 있어야 돼요. 키는 몇 센 이상 커야 돼요. 나보다 유능해야 돼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온 외국의 여대학생들이 너무나 기괴한 이야기를 들어서 당황스러워하고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 왜 남자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고. 남자가 왜 나보다 잘나야 되냐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 남자가 때로는 돈을 못 벌면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 거야. 일본이나 대만이나 혹은 유럽에서 온 여대생들은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혼해가지고 살면 단칸방에도 살아도 나는 행복하고 재미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 사는 게 중요하지. 그 남자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직장이 무엇이냐, 집이 있느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사는 거지. 때로는 내가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더 벌 수도 있고 그냥 그건 다 다를 텐데 그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학 온 여대생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거지. 내가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합시다. 얼마 전에 그 한국 여대생하고 또 다른 대만의 그 여대생이나 일본의 여대생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동시에 다 대기업 다니는 그 남편이 이제 명예퇴직을 당해버렸어. 그럴 때 되면 각기 다른 행동, 다른 마음, 다른 말, 그게 나올 거예요. 그 한국 여대생이었던 그런 친구 같으면 10중 8구 불평, 불만만 쏟아놓고 빨리 또 다른 대기업을 잡으라 그러고 달달 볶고 괴롭히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남편을 막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저런 대만 여대생이 그런 남자하고 살다가 명퇴당했다. 그럼 여보, 이참에 좀 쉬어. 내가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내가 먹여 살릴게. 여유롭게 휴가다 생각하고 쉬어. 조금 지나면 뭐 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거 들어가도 괜찮아. 같이 벌어서 먹고 살면 돼. 나는 사랑하는 당신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또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행복해. 뭐 그럴 거예요. 그럴 거.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냐 그 말이지. 뭐냐.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뭘 욕망하고 뭘 원하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감정 마음이 약하고 쉽게 이런 말에 속상해하고 그렇게 상처받아 왔으면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은혜 한번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가치관이 뭐냐 그 말이 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물론 남자 여자 청춘들이 배우자감을 찾을 때에 여자가 보는 남자에 대한 제1은 뭐냐 그러면 그의 능력을 봅니다. 능력, 직업, 직장, 연봉, 재산, 능력을 봐요. 능력 있는 남자하고 함께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겠다. 능력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키나 외모나 뭐 이런 걸로 가겠지요.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에 대해 보는 게 첫 번째 외모. 그런 걸 따지는 거지요.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기준에 대야지 만족하냐. 우리 외모가 평범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기준과 내 만족은 아주 미스 코리아 혹은 미스터 코리아에 있다면 이 외모를 어떻게 바꿉니까? 기껏해야
뭐 쌍꺼풀 수술은 받을 수 있을 거고 얼굴에 점은 좀 뺄 수 있을 거고 치아 교정을 좀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최고 좋은 외모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살만 쭉 빼도 이뻐지는 사람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도 운동해가지고 배가 들어가게 하고 복근을 만들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못해도 잘 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한계는 명확하겠지요.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서 최고의 탤런트의 외모를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내 외모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아요. 기준은 높아요.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어찌 됩니까? 속상할 거고 불평이 나올 거고 원망할 거고 탄식할 거고 비교할 거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고 이상한 세계 속에 살고 온통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그득한 세계 속에 죄악이 가득한 세계 속에 살고야 말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멘탈이 약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녀가 마음을 못 지키고 있다. 그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지요. 도와줘야 돼요. 잠언에서 요청하는 최고의 방법은 초달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초달에 대해서도 때와 시기를 못 맞추거나 혈기로 하거나 뭐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은 학대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막역성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초달을 좀 더 명확한 어려운 말로 하자면 사랑의 맥, 사랑의 맥. 재수하는 자녀가 나를 참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가 초달하는구나.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상시에 자녀한테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하면서 진심이 통하지 않은 가운데서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공부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해? 게임하지 마라 했는데 왜 게임해? 그리고 막 몽둥이를 패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무너져가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초달에 대해서는 기본이 안 갖춰진 부모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가르치기가 어려운 일이 되더라고요. 자녀가 생각할 때 이 부모가 나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게 됐을 때에 초달이란 강력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겠지요.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마음을 잘 못 지킨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 마음과 감정과 생각의 영토를 더러운 귀신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그득하게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치겠지요.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적 욕망이 그득한데 그러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가진 세상적인 욕망을 당신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채워 주십시오. 당신께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게 세상적인 내 능력 부족한 것을 없는 걸 있게 해 주시고 내가 성공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서포트해 주시고 내가 성공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가진 세상에 대한 욕망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루어 달라는 소망도 가지고 소원도 가지고 욕망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걷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신명에는 똑같아. 더러운 귀신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들락날락거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쉽게 이제 혈기, 성질을 낸다. 멘탈이 약한 거지요. 물론 성질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깡패나 조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친구들은 성질을 굉장히 잘 냅니다. 근데 자기가 성질을 내면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성질 내는 걸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의 놀이개로 삼으려 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또 그런 남편들도 있어요. 성질을 아내에게, 자식에게 내면서 자기의 말에 벌벌벌 아내와 자식들이 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질대로 막 성질을 부려요. 그리고 자기는 발 뻗고 자요. 아침에 기억됨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아무런 마음의 자책도 회개도 죄를 깨달음도 돌이킴도 용서를 구함도 없어요. 그런 남편들은 자신이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멘탈이 강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재명 씨처럼 그렇게 전과 사범이 혹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어찌 될까? 아니면 전과 오범일 수도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전과자들 그득합니다만은 아마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되고 국민들이 그렇게 뽑는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성 자체가 너무나 악한 것이 되겠죠. 그러한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 성질머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는 이야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 강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26장 3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어떻게 심지가 견고하냐, 마음이 견고하냐, 그러면 그가 주를 의뢰한다,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결혼식 주례를 몇 번 서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주로 쓰는 상투적인 말이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 되는 신랑 신부에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럴 때도 영원히 함께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젊으나 늙으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리가 견고하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삶의 환경이 평안할 때나 평안할 때야 어이고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평안하구나 할 수 있지만 병들었을 때는, 아플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사업이 안 될 때는, 파산지경에 처할 때는,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파탄지경에 처할 때는, 여러 가지 인생사의 문제가 내게나 가족에게 벌어지면
그때도 심지가 견고할 것이냐? 그때도 주를 의뢰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평강에 평강으로 더한다는 것이 내가 힘든데 주님을 붙잡으니까 힘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오시다. 사람들은 평강에 평강으로 더한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떠한 처지 환경에서라도 주님 의지하면 좋은 환경, 좋은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성령님의 위로함이 있고 성령님의 열매로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돈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건강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가정에 별일이 없고 그런 데서 오는 평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서머나 교회를 하면 10년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궁핍 속에, 핍박 속에 그들은 처해 있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진실로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갔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는 평강에 평강을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위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셨다. 그 가운데 그들은 살았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이다. 일사각오, 견고한 심지를 가졌죠. 죽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섰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심령에 그의 인생의 평강에 평강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에게는 죽음이 기다렸는데 그는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심을 얻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이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야고보 사도가 그랬을 것이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 사도까지도 죽이려고 헤롯 왕이 감옥에 가뒀는데,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뒀는데 베드로 사도는 편안하게 누워 자는 거예요. 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평강에 평강으로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심지가 견고하다 그 말은 주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서라도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의 중심에는 어떠한 진리대로 어떠한 말씀대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심지가 견고해.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심지가 견고해. 회방하고 거짓말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뻔뻔해. 심지가 견고해. 그렇게 하면서 주님 이루어 주실 거죠.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이것저것 저것을 내게 다 복으로 주실 거죠. 그러면서 심지가 견고해.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라면 심지가 견고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견고하게, 어느 형편 처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성인된 우리들은 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누가 해줄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 진리를 새겨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빼앗겼던 영토, 마음이 약해 이럴 때 금방 저런 감정에 휩쓸리고, 이런 생각에 휩쓸리고, 이런 근심에 휩쓸리고, 이런 두려움에 휩쓸리고, 이런 불안에, 이런 우울함에, 이러한 염려에, 이러한 절망에, 이러한 탄식에, 이러한 비교에, 시기에, 질투에, 불평에, 원망에, 남 탓에 범벅이 되는 사람들. 누가 우리를 핍박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핍박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근데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싫은 소리 좀 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한편으로는 그 MZ세대가 직장에 취업했을 때에 그 기성세대가 볼 때는 희한하게 보이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대. 업무 오더를 내렸는데 잘 안 한대. 그 다음에 왜 이걸 안 했냐 그러면은 시간이 없었다 그러고 뻔뻔하더래. 그런 유형들이 있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해. 이걸 좀 복사해놔라. 그러면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책상 좀 정리해놔라.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사람 고용해서 사무실 정돈시키게 해요. 그런 희한한 캐릭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의 스트레스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못 견뎌 힘들어해. 금방 때려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양자가 다 성경적으로는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 그런 것이에요. 한쪽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까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이상한 캐릭터가 되든지, 아니면 작은 부담감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작은 스트레스도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통하여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침입한 거지요. 그래서 데리고 돌아왔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었어.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청소년기를 일컫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년기라는 것은 철이 드는 때를 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속이 깊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직장 생활의 어려움, 가정사의 어려움,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수고함, 여러 가지를 이제 철이 들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짐을 져줄 준비를 하고 함께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함께 져가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때기도 해요. 철이 드는 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에 내 자녀가 어떠한 자녀인가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 때가 되기도 해요. 왜? 이거 어릴 때부터 들락날락 거렸으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니까, 왜? 덩치는 커졌잖아요. 그럼 욕심이 이제 어릴 때에 점점 커져서 청소년기가 돼서 욕심이 이렇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게을렀다 그러면은 그것도 멘탈이 약한 것이지요.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에요. 점점 게으름이 심해져 가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서 학교 가야 되는데 그때도 엄마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왜?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지. 억지로 깨워가지고 학교를 보내요.
이미 이제 고등학생 때 돼가지고 그래 버렸다면 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지 정욕대로 사는데 너무 익숙한데 몸뚱아리가 커졌고 그만큼 마귀 역사가 강해졌거든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어릴 때하고는 다르게 스케일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문제를 훨씬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원수 마귀에게 감정과 생각이나 마음을 쉽게 넘겨주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릴 때부터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걸 정돈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의 문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 우리 자신들의 문제. 우리가 멘탈이 강하냐 약하냐, 강하냐 약하냐. 약한 데는 어디서 약하냐. 그 약한 지점, 성경적으로 멘탈이 약한 것. 성경적으로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것. 이유가 무엇이냐? 이쪽 일석에 강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그것을 강하게 만들 것이냐?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나가는 것이 일조일석에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돌이켜집니까? 이사야 26장 1절부터 좀 봐보십시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1절에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개역성경에서는 신을 지키는 신이 믿을 신자지요. 개정개혁반은 신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세번역은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어떤 데서 믿음을 지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젊으나 나이가 드나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나 그렇지 않으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나라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는 의로운 나라 그렇게 해놨네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근데 이걸 합치면은 의로운 나라가 되겠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환경, 어느 처지가 되었어도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을 거라.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평강을 주실 것이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3장 16절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주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린다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해 줍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다고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잘못된 것을 고쳐가야 되지요. 또한 잘못된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심각한 사안이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되느냐 할 때에 멘탈이 약한 사람들,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냥 흔들리고, 저런 일이 있으면 쉽게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 쉽게 신경질 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실상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가족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청년 남녀다 그러면 상대방은 배우자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쉽게 안 바뀝니다.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런 것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반복적으로 되어져 왔던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 멘탈이 약한,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많은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역사할 때, 충동질할 때, 마음 생각으로 역사할 때, 아니 원수 마귀 이전에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그걸 가지고 불쾌해하고, 왜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 인성, 내 됨됨이, 내 인격을 그리 만든 거예요. 내 됨됨이, 인격, 인성이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빚어왔냐? 세상 사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세상 기준을 가진 사람, 세상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빚어왔냐?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마음도 새롭게, 정신도, 가치관도, 생각도 새롭게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작은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고, 작은 일이 벌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함을 느끼고 왕따 당한 것 같고 누가 나를 멸시한 것 같고 내 인생은 망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무엇만 기다려요? 구원자만 기다려. 누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까? 청춘 남녀라면 어떤 배우자가 나를 건져내 줄까? 구원해 줄까? 내게 돈을 가져올까? 평안을 가져올까? 자녀라면 내 부모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환경과 삶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불행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한 것을 마치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경고한 것은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그렇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불라.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릴 때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득하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그득하고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어리석음으로 가득해 되어져서 심지가 경고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일들 환경 처지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도 없는 자기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환경 형편 처지 가운데서라도 심지가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